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애처로운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사랑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쓸 수 없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라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 고멜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라고 말하기에는 호세아가 1장부터 14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을 제외한 4장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를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지적하시고 들추어내시는 장면들이 너무너무나 노골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호세아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계속적으로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속적으로 죄를 지적하시고 집요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 번 말해도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4번 말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경우에는요,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3-4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3번, 4번 거듭거듭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는 그냥 못 알아들으려다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선지서들을 쭉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일으키셔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첫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2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4번 이야기하고 3번, 4번, 5번, 아니 10번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리미트를 정하고 나 딱 10번만 이야기할게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그를 향한 사랑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세요.
한없는 사랑이기도 하겠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면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 원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4장 이후부터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속해서 책망과 촉구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한 기대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1절의 이야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는 이 원수는 바로 아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덮친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입에 댄다라는 것은 양각 나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전쟁이 날 때 이 전쟁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아주 날카로운 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니 신앙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이해관계 또는 자국의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억하심정이 지도자들 간에 있는데 그 지도자들 간의 억하심정이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펼쳐졌다, 번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아주 기막히게도 축구 전쟁이라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축구 경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도 있죠. 그 또한 양 민족과 또한 경기장에 난입했던 팬들 간에 이 어긋나 버린 팀에 대한 사랑, 자기 나라를 향한 왜곡된 사랑이 전쟁으로 번졌던 경우가 바로 축구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런 이해관계나 아니면 감정적인 충돌, 정치적인 충돌의 문제로 일어났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전쟁, 곧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덮쳐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 전쟁과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영토적인 무역 간의 경제적인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나라와 이 열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문제, 곧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여러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응당 당연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는 아수르의 신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 여호와였다면 아수르는 아수르의 신이 있고 각각의 나라와 민족의 자국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것은 아수르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열강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1절에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열강의 하나님, 곧 모든 민족과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결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많은 찬양의 이 가사가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또한 예배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나의라는 소유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180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곧 좀 전에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열방과 우주 모든 민족과 만물의 주인 되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도 선택하셔서 나도 다스리시고 나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에 대한 여러분 소유격 칭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는 나의 소유인 것처럼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태도와 모습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내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냉큼 1초, 2초, 3초, 4초, 5초 안에 응답하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내가 생각한 때와 기한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가진 왜곡과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런 신앙의 태도부터가 하나님을 나의 소유격으로 받아들여 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 하나님이 돼버린 경우가 여러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가 결코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 자체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유격으로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쉽게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가요 사실상은 사어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이 자음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칭호, 이 히브리어를요 사실상 입에 올릴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이러한 칭호들은요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라는 추측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감히 내가 입으로 부를 수조차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확한 관계의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 거리감을 좁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리감을 좁히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내 주머니에 넣고 내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나의 것으로 삼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것 되는 하나님, 나의 소유되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진로나 인생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 어찌 묻지 않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의 왕을 세워요. 여러분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결정권과 주권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완전해라고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양한 형상으로 빚어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우상 숭배의 역사가 1, 2년간의 이야기도 아니고 1, 20년간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이야기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수천 년간 지속되어져 오는 이런 죄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것, 너의 소유, 너의 어떤 물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너의 하나님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의라는 소유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가서 혼인서약을 하다 보면요, 이 혼인서약은 신랑과 신부의 두 사람의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더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더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신랑이 일방적인 신랑의 사랑으로 신부의 마음도 없고 신랑을 향한 어떠함도 없는데 결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서약으로 결혼은요 성사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긴 했으나 그들의 응답,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택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언약에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응답해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성립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관계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것, 나의 소유,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신실함, 신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친구와 한 친구의 우정과 신뢰조차도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단순히 무언가를 베풀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차원에서 시작된 물질이나 기타 등등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실함을 지속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날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진노의 때에는 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쥐락펴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나의 하나님이 회복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소유로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바알을 나의 신랑처럼 여기며 우상숭배를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고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것 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음을 잊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놀라우신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임동 개발에 따른 우리 서림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과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